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묘지는요, 교회당 정원에 있든지 혹은 교회당 밑에 있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당 지하에 또 시신을 보관하기도 하죠.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멀리 있지 않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될 수 있으면은 무덤이 동네에서 멀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밭을 사고 그곳을 무덤으로 만든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우리들을 어떻게 보고 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서양 사람들의 그 죽음관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서양 사람이겠죠. 이제 묘비의 글을 쭉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정원을 돌면서 묘비의 글을 읽었겠죠. 근데 그 묘비의 글에 참 재미난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묘비에 이제 그 사람의 양적이 있다든지, 혹은 그 사람의 유언이 있다든지, 혹은 그 사람이 남긴 어떤 명언을 기록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묘비는 세 줄로 되어 있었는데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읽어가는데 첫 번째 줄이 이러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 있었어. 그러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야? 묘비가 뭐 이래? 두 번째 줄을 읽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을 읽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최고의 묘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명했던 빌리그람 목사님이 방문을 했고 위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방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붙잡습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사람들을 내보내고 대통령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 주었죠. 천국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배를 다 쏟아주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누구든지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빌리그람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성도는 뭐냐? 죽을 준비, 죽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죽을 준비가 안 됐다면,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관점에서는 다 뭐예요? 헛다닌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밤이라도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천국 들어갈 공로가 없습니다.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인 반응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주님은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사로에게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해지니까 우리 주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변한 것도 아닌데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닌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나사로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뻤을까요? 겁이 덜컥 났을까요? 겁이 덜컥 났죠. 예수님 죽으면 우리도 죽는데, 그렇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배를 탔기 때문에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큰일 나는 건데 세상에 유대로 가자고 하니까 놀랍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유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대로 가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은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사로에게 가는 것, 베다니 마을로 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있고 그곳은 어쩌면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면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면은 나와 함께 가면은 문제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가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뭐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또 뭐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은 다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다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치맛자락 붙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만사형통의 노하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게 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는 일 많지 않을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일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해를 입어요, 안 입어요?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것을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어렵고 눈물 나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는가? 혹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물에 빠졌든지 불에 빠졌든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동행은 빛 가운데 다니는 것과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부여잡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지만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소식이 아니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지만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믿는 성도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 성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 것을 잘 아셨어요. 철학자 에릭 호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형 집행장으로 데려가는 버스 여행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버스를 탔대요. 어디 가는 버스? 사형 집행장에 가는 버스. 모든 사람이 똑똑해요. 그래서 뭐예요?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쳐요. 근데 에릭 호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스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앞좌석에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뒷좌석에 앉아있고, 그런데 머리를 굴린다고 굴리는데 자리 한 칸 뭐예요? 뒤로 간다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 집행장에서 다 하차해서 사형 집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목사 얘기가 아니고요. 에릭 호퍼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그걸로 끝나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었어요. 복음이 들려왔는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거부하면서. 그러면은요, 지옥 불못입니다. 목사님 사실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어가지고 뭐예요?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거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었어요. 병들었지만, 그래서 죽었지만,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 이끌려서 천국에 가고. 아멘. 부자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요,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성격상 천국보다는 지옥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천국 가면 예배한다는데 그 예배에 아이고 어떻게 버텨요? 아유 못 버티겠어요. 그냥 지옥에 가서 흔들고 먹고 마시고 막 하는 게 내 성격상 맞는 것 같아요. 지옥이 그런 곳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마시고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곳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옥은요 벌 받는 곳입니다. 벌 받는 곳이에요. 벌 받는 곳. 그래서 부자가 뭐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혀에 어떻게 해달라고요?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왜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 그렇게 목타는 곳.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심판이 있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으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죽음은 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요. 그러면은요, 죽음은 뭐에 불과해요? 잠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죽는 순간 어디 가요? 예수 믿었으면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화장터에서 화장되어지겠죠. 그리고 한 줌의 재로 남겠죠. 그리고 그 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다에 뿌리든지 혹은 나무에 거름으로 주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일어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죽었지만 뭐에 불과한 거예요? 잠든 것에 불과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요? 천국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그 고난, 손해,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그리고 또 제자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사로가 죽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나사로를 주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인가? 어느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때는 아닌가벼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나사로를 살리면은 제자들이 이제 뭐예요? 철석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즉 제자들의 믿음을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 했다?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잘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되 이 세상과 짝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기대하는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한 가지 원하는데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이 좋아요.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래도 술이 좋아요. 좋으니까 좋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것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 누리는 것,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장차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죽음 앞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거야. 뭐가 의미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뭐가 의미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것처럼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우주 여행을 하고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또 우리 인간이 또 무능한 것 같기도 해요. 이유는 뭐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걸 쉽게 극복하고 있지를 못해요. 위대한 사람, 제가 두 사람을 딱 짚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더입니다. 이 알렉산더는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그 사람인데, 그 알렉산더가요, 원숭이에게 새끼손가락 물려가지고 하루 만에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인간입니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뭐예요?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 근데 워터루 전투에서 져요. 진 이유가 뭐냐면요, 모든 대포를 적재적소에 구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이긴다, 100%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근데요, 그날 밤에 폭우가 와요. 그래서 대포를 조준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진흙창이 돼가지고. 그 바람에 나폴레옹 군대가 졌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저런 뭐예요?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 인간이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요, 우리 인간을요,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올라타요. 그리고 정복합니다. 누구도 여유 없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뭘로 보여요? 막노동꾼으로 보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뭐요? 나사렛 촌뜨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해요?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을 하고,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부르죠.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것 같은데 무능하기 짝이 없고, 근데 우리 주님은 무능한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능력이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일까? 이사야를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으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 인생이 다 무엇이에요? 풀과 같아요. 좋은 것은 풀의 뭐과 같아요?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요. 죽어요. 오직 의미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뭐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하는 거 이해가 돼요.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돈 한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입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남을까? 내가 죽으면 뭐가 남아요?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었으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요.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알아요. 예, 다 알지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무엇하고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올인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올인해야 맞죠? 대답 안 하려고 마음먹었죠?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맞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인가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둬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우리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을 못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예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친구기 때문에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뭘로 불러주고 있어요? 친구로 불러주고 있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사로를 깨운 것처럼 우리도 깨울 줄 믿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친구라면 누구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 생각을 해야 맞죠?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라면 누구 생각을 해야 맞아요? 신랑된 예수님 생각해야 맞죠? 아무 생각 없이 막 들어요? 그러면 하나 안 찔리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대. 그러면은 무슨 생각해야 맞아요? 하나님 나라 생각해야 맞아요. 제가 왜 웃으면서 지금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은요 지금 슬퍼요. 왜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22살 때까지. 그리고 22살 때 군대에서 제대 1개월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어요. 그냥 깨달아져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속에 세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한가운데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나의 모든 포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 찬송을 목이 쉬도록 불렀어요. 뭐 하면서? 군장 메고 돌면서. 군장 메고 도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안 웃네요, 중재당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
말이냐 막걸리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군장 메고 돌라고 하길래 안 쉬고 돌았어요. 원래 50분 돌고 10분 쉬어야 하는데 오늘보다 더 더운 날에 한 3일 돌았더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대 가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정말로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 천국을 그런데요, 제가 개처럼 기어갔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너 천국 있잖아. 근데 이 나라 위에서 저 밑에서 한 거 있니? 내 양심이 얘기하는 거야. 일도 없는 거야. 일도 없는 거예요. 일도 없는 거예요. 이건 대장부도 아니고 이건 남자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울었어요. 개처럼 기어가면서 우리 주님께 목에만한 목소리로 부끄러워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소원 하나 있어요. 나 다시 한번 이 나라 위에서 살 수 있도록 기회해 주면 안 되나요? 목에만한 목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의무대 침상으로 내 몸이 다시 왔어요. 내 영혼이 들어왔어요.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해요. 뭐 들려고 오느냐? 좋은 천국에 살지. 뭐 들려고 오느냐? 좋은 천국에 살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죽은 혀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뭐가 의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의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대. 그런데 그 천국을 위해서 뭘 하냐고요? 뭘 하냐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위합니까? 마귀가 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위합니까? 누가 위합니까? 누가?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예수님의 친구대.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의 아내대, 신부대. 말은 잘한다. 근데 말만 잘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 말만 잘하면. 모르겠어요. 이 시간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열내나? 빨리 끝내야 텔레비전 볼 텐데. 빨리 끝내야 집에 가는데. 약속 있는데.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에 준비되어 있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고 당당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